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같은 날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네, 명절에 집에도 안 가시니까 네. 오늘 점심이 진짜 맛있었죠? 네, 아이고, 그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신 우리 식당팀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해서 이제 천천히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몇몇 분들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계속 마음에 이제 갈등이 계속 되는데, 한번 천천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죠. 뭐 외국어 성경에도, 외국어 이제 사전에도 한국 하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등재될 정도로 빨리빨리는 한국 사람에게 대표적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빨리빨리 문화는 조급증으로 부르고 부실과 부패와 부정을 낳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첨단 산업 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대신 정신적 여유와 평안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느림의 미학, 그리고 느리게 사는 삶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쌍소의 주장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쌍소라는 사람을 쳐보면 느림의 미학이라고 이제 글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스알야숲은 7장 말씀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스알야숲 첫째 아들을 데리고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하지만 남은 자가 있는데, 스알야숲이란 뜻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회개의 신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아하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8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빠른 것은 노량물이요, 그리고 신속한 것은 먹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그 아수르 왕, 그 강대국에게 빠르게 침략을 당하고 노량물을 당한다라는 뜻이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 부를 나이인 3살이 되기 전인 BC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빠른 길, 안정되고 성공적인 길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명하면서 더 빠른 길을 택한 이스라엘은 더 빠르게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나오는데, 실로아라는 의미는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공급받고 그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뜻인데, 이 실로아라는 작은 물줄기에 예루살렘 바깥쪽에서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예루살렘 성내 안까지 들어오는 하나의 그 물줄기가 바로 실로아 물입니다. 이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지형에 있어서 그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지만 예루살렘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유일하게 식수를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많은 물을 공급받고 싶고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나오는 호텔과 같은 곳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로아의 물을 신뢰하고 오직 이 물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실로아 물입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먹을 물도 없어서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아의 물은 참으로 다른 강대국의 물들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큰 강물을 보니까 참 이 실로아 물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런 강들을 보니까 실로아 물을 보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더 큰 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잔잔히 들어오는 실로아의 물을 거부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빠르고 힘 있는 큰 하수를 동경하게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델을 봤는데도 남유다는 아직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머리까지 잠기지 않도록 목까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위협을 줍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위기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잘 키우고 싶어서 단호하게 혼내기다가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싸우면 말려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에 유일한 무기 효자손이 있습니다. 그 효자손을 들고 이제 10까지 센다 하고 1, 2, 3, 4 하면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10에 때릴 거라는 걸 알고 5, 6, 7, 8 하면 그때까지 말을 안 듣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9까지 세요. 9 세면 안 들어요. 9 반, 9 반의 반. 너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를 결국에는 안 되는데, 이제 삼자가 볼 때는 참 무슨 이런 교육이 다 있냐 하겠지만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징벌하고 우리를 멸하여 버리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목까지 지금 차오르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릴 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들릴 때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일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혹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거대하고 흉용한 큰 하수와 같이 하나님을 거대하게 이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나요?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찬양해도 감사보단 의무감으로 하진 않나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도 행복하기보다 속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보다 잘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처럼 나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 물이 채워질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즉각적인 방식들이 방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두려워 떠는 아하스와 백성들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직 몸과 영까지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주님은 작업하시는데 천천히 작업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신앙을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로와 물을 멀리서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했는데 얼른 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물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정지해 계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바뀌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다 보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사람을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추석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뵈러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KTX는 다 매진이라서 무궁화호로 다녀왔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서 느낀 점은 참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진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레일 위에 정해진 길을 잘 걷고 몇몇 이제 정차역에 꼭 서서 정차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느림이 있습니다. 그 무궁화호를 타고 아이를 품에 재우며 노을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KTX를 타고 다닐 때에는 그런 풍경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런 자연의 만물들, 노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갔던 어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느리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와 물과 같습니다. 천천히 돌면서 꼭 필요한 곳으로 다가갑니다. 잔잔한 일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실로와 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급급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부르짖지만 실상 우리는 실로와 물로 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늘 곁에서 흐르는 물과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정말 투항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실 텐데 늘 우리는 버팅기다가 그 아침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푸른 하늘에 따뜻한 햇살도 있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꽃향기도 많이 납니다. 자연을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예쁜 계절이 왔습니다.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급급하고 20절 말씀처럼 아침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만 하늘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여력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도 실로아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큰 것을 보느라 비교하느라 눈앞에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남은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천천히 흐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우리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주님은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